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고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성령 대망회, 그래서 4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작정하고 힘에 넘치도록 또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실 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맡기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해라, 너희가 온전히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맡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해서 한 2만 명이 넘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2만 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동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함과 동시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시고 근심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만료하셔서,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만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드리면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법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몇 가지 암살면 첫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겸손이란 말이 여기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 고통, 낮아짐, 압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많은 역경과 근심과 고뇌가 있었대요. 그 다윗이 그렇게 근심한 것,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역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뉘앙스가 좀 완전히 틀리죠. 그가 겸손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와 그가 근심한 것, 역경을 당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본에서 겸손을 고난, 어려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행한 많은 고뇌들, 많은 근심들, 많은 역경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뇌하고 역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의 고심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담아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 언약에 담아서 그 언약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에 담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약속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통해서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다윗의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 이런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시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기억해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의 고뇌, 근심, 그 역경,
그것을 기억해 달라. 그 두 가지죠. 그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뇌했던 것, 근심했던 것, 얼마나 고뇌가 크겠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이 고산동이 206평에 되는 그걸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막 그런 고심이 많은데, 다윗은 그 일생일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고뇌가 크겠어요. 그 다윗이 고심했던, 고뇌했던, 그 근심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을 기억해 달라. 그것인데, 오늘 다윗이 그 근심했던 것, 그것은 2절부터 5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심했고, 그리고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첫 번째로 볼 때 이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저번 주 설교가 야곱의 사닥다리, 그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다나람으로 혼자 떠났는데, 떠나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돌을 가지다가 비계로 삼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뻗쳐 있고, 그 위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돌베개로 한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본래 이름이 루스인데 그 지역이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 짓고 떠났어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것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그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때 서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그에게 서원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자기가 궁전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궁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궁전의 그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에 눕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 법궤를 찾아왔어요.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 다윗 성 앞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백향목 궁을 지은 그 마당에 초라한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고, 자기는 매일같이 궁전을 드나들면서 그 하나님 법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안락한 궁전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을 자고 상하궁으로 지은 그 궁전에 들어가서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하나도 자기에 기쁘지 않고 하나도 거의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볼 때마다? 저 마당에 천막에 들어앉아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모든 것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나는 내 궁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실에 눕지를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그게 이제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눈꺼풀이 잠긴다. 잠을 잔다는 같은, 잠을 잔다 이 말과 동의어예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졸린 상태, 이 눈꺼풀이 눌린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졸린 눈을 게으른 자라는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6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잠기고 졸음이 오는 상태에 있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상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것을 극구 거부하는 거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안일함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모든 안일함을 다 거부하겠다.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총명총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안광을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만 생선 눈이 막 이렇게 동태 눈,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가 방치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돼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언약궤를 빼앗긴 지 40년이 지났어도 사울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찾아왔죠. 언약궤를 찾아왔지만 이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윗은 노심초사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히 성전을 건축,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그 모든 설계는 다 다윗이 설계를 기록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설계를 다 기록했지만 다윗이 결국 건축하지 못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서 다윗의 설계대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노력, 이런 근심, 이런 고뇌, 이런 그 마음의 갈등들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5년이 넘게 기도하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돈도 걱정하고 지어질 것도 걱정하고 많은 근심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한 생각을 기억해 주시는 것은 결국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이 고통과 고뇌를 다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이 목동으로 칠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한 자기를 불러다가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돼.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외세 침입이 없어지고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야말로 참된 평안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면서도 이 다윗은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다윗이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 그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상하궁으로 된 백향목 집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좋은 집을 지어서 평안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집도 없이 천막에서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다. 나단이 다윗의 그 마음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왕이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나단이 어떻게 생각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이 노 했어요. 노.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셨는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래서 그 다윗 언약에 대한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지금 이 다윗 언약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지금 자기가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시옵소서. 자기도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되고 또 다윗이 집을 세워주신 그 집안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가문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복을 주시겠다.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랬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 그걸 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집 장막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다윗 너의 집안을 내가 일으켜 주겠노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집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축복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 영원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키겠다. 그 성이 영원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략자가 들어오고 성을 허무는 자가 올지라도 끄떡없는 성이 되는 거예요. 끄떡없는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그걸 허락하셨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다윗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또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또 르호보암을 이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시드기야 왕까지 왕위를 이어받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이 왕족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왕의 직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이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결국은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대하게 됩니까? 뭐 대통령처럼 권세를 막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위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총수라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언약을 성실히 맹세하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성실함은 신실함인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그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함과 같은 말이에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심,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신실하심, 변치 않는 어떤 그 약속, 변치 않는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사람은 얼마든지 말을 변개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한 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절대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시 기도하는 내용. 시편 117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마디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럼 다윗 언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다윗 언약이 내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요. 다윗 언약이 내 언약이요. 모세 언약이 내 언약이요. 모든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남의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나와 아무 관계 없다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 관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은 다 내 언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기억,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결국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시겠다. 다 축복하시겠다는 그것을.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수없이 주고 있는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여기 있는 것이 우리 부흥성의 주제 말씀이에요. 학계에서 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고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회피하고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짓고 판벽한 집에 거하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고급 내장재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그렇게 막 하면서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막 고급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우거져서 성전 건축이 10몇 년간 중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학계에 모든 것이 다 비어버렸다.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가 언제예요? 9월 24일 성전지대를 낳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을 불러서 발령을 했어요. 너 동경 순복음교회 가서 건축해라.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명령을 받고 순복음 동경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무슨 목적으로? 성전 건축하고 와라. 담임으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동경의 땅값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동경의 땅값이. 그리고 동경에는 성전을 지을 땅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장로님 한 사람을 데리고 이영 목사님이 온 동경 시내를 다 돌아다녀. 혹시 성전 건축할 땅이 있는가? 혹시 성전 건축할 만한 곳이 있는가? 막 돌아다니도 도저히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쭉 다니는데 8층 건물에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자꾸를 큰 착고를 막 쫙 채워놨대. 쓰지 않는 건물이에요. 보니까 이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8층 건물인데 알아보니까 미국 달러로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만 해도 230억이에요. 그런데 한 1,500원 하면은 50% 더 붙는 거죠. 우리나라 돈 한 300억 정도. 8층짜리 건물 하나가. 그래서 관리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계약하겠다. 깎아가지고 1,50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1,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억 정도. 돈은 없고 계약은 했고 이제 중도금 치료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교회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하나님 180억 보내주세요. 180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이 구역장님 한 분이 이 조선족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한 달에 30명, 40명을 전도해와요. 근데 연변에서 일본에 돈 벌러 간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 조선족 마을에 가서, 마을이 아니라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하는 직업이 뭐냐? 밤마다 식당에 접시 닦는 거예요. 밤마다 식당에서 접시 닦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밤에 한 2-3시간 잠자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한 2년 동안 돈을 벌면 연변에 돌아가서 집도 사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일본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는 2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2년을 적어도 2년은 견뎌야 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예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돈만 모으는 거예요. 빨리 돈을 모아서 떠나야 되니까. 언제 뭐 잡혀갈지 불안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임해버렸어요. 성령께서 감동이 임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그 2년 동안 모은 돈이 15,000불인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라. 그 주일날 이분이 노란 봉투에다가 1,500불을 넣어서 이용우 목사님 찾아왔어요. 보니까 막 눈물 자국이 얼룩진 거예요. 얼마나 이걸 봉투를 자꾸 울었는지. 이용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감동해서 울었구나. 그걸 막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새벽에 응답을 받아서 2년 동안 모은 1,500불을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 낸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린 겁니다. 이용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았다. 가슴. 그런데 그 1,500불을 이렇게 1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500만 원 되죠. 한 1,800만 원, 900만 원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입지도 않고 쓰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빈털터리 됐어요. 또 다시 2년 동안 막 그 가슴을 졸이면서 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분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일본에 신학을 공부하고 2년 만에 추방이 되었는지 중국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한 교회마다 성도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세운 교회는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동경에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분의 건축 헌금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 8천 건물 180억짜리 그 8천 건물이 2년 만에 돈을 다 갚고 2년 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에 헌신하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뇌하고 근심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축복하신.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뿔이 났다는 것은 막 화가 나서 자충우도를 막 받고 다니는 뿔이 아니고 성경에서 뿔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뿔을 높여주시겠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런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등을 준비해 주겠다. 그 등은 등불이에요. 등불을 준비해 주겠다.
예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보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뭐에 밤새도록 신경을 써야 되면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의 등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거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곡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막은 오직 이 등불, 촛불인데 이 촛불로 밝히는 거예요. 5겹의 앙장을 덮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성막 안에 촛대의 빛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 촛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오직 그것만이 빛이에요. 근데 그거 꺼트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캄캄해요. 완전 흑암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 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권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의 핵심은 법궤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핵심은 법궤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장 귀한 법궤를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성전에.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 법궤,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죠?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이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원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영원토록 나온다. 다윗에게 뿔이 솟아나게 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영원토록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외국을 잘 못 나가지만 밤중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서울을 선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밤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새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막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뭐 일부 안티들은 그걸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한 집 건져 십자가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특히 이스탄불, 그 다음에 뭐 이즈미르, 또 성경에 나오는 루스와 드베, 이 지역에 가서 제가 다 잠을 잡았어요. 그건 특히 이스탄불에서 이 지방을 가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근데 이 특히 이스탄불 상공에서 바라보면 전부 이 초승달에 별 달린 그것밖에 없어요. 새벽 4시나 5시 되면 뭐 불교에서 뭐 연불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슬람의 이 경전을 읽는 사람이 새벽만 되면은 마이크에 대고 막 읊어. 잠을 못 자게. 야,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 이 말. 막 맞대응해서 기도도 하지만 빠무칼레에서 하룻밤 잘 때도 그 소리를 들었고, 이스탄불은 막 수시로 그 소리, 이스탄불은 막 온통 그냥 그 무슬림들의 그 모스크밖에 없으니까. 루스와 드베라는 곳에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온통 십자가예요. 온통 십자가.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안심이 푹 되고 그냥 막 비행기 창문을 열고 냄새를 공기를 맡아보고 싶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전부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비웃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왕관, 멜류관이에요. 멜류관. 근데 이 멜류관이 어떤 멜류관이냐면 이 야치처라고 이야기, 히브리어 야치처. 이 멜류관은 꽃이 만발한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 멜류관을 받았은 다윗의 왕관이 꽃이 만발한 것처럼 아름답게 핀 왕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꽃이 만발한 것 같은 왕관을 받았어는, 멜류관을 받았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죠. 빛나는 왕관, 빛나는 멜류관, 꽃이 만발한 것과 같은 그런 멜류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씌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 72편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크게 근심하고 고심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쓴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3등이래요. 3등.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 하나님 당신은 3등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1등이시기를